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모두 쓰임받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병원에는 왜 가시죠? 우리 육체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죠. 학교는 왜 갑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갑니다. 또 헬스장은 왜 가죠? 운동을 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소에는 거기에 맞는 역할이 있고 기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을 잘 고치려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명의를 만나야 되죠. 그래서 어떤 명의는 손님이 지금 3년 동안 모든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그 명의를 만나려면 3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꼭 만나서 치료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3년을 기다려서 의사를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헬스장 가서 운동할 때 그냥 하다 보면 운동이 되겠지만, 정말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그 헬스 트레이너의 코치를 받고 운동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주일 아침에 피곤하고 힘든데 왜 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이유가 뭐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죠. 뭘 통해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습니까?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나는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뭘까요? 기도는 성령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코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와 여러분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다르죠. 다른 종교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돌에도 여러분 절을 하지 않습니까? 나무에도 여러분 빌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또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또 자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자라게 돼서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는 어떻게 배웠죠?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응답된다. 믿으십니까? 정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왜 기도를 안 하시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배우시고 또 기도하시는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반드시 응답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몸에 병이 들었다든가 혹은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어떻게 하죠?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100% 응답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그런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에게 손을 버리고 도움을 구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는가 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 봤더니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답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답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무의 권사님 정말 믿음이 좋아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뭘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은 뭘 보시고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저분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교회에 오셔서 봉사를 3-4개씩 하면 그분을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뭘 보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가 뜻도 모른 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 전엔 내 중심적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그것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좋을 대로 했습니다.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또 그것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인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내 생각에는 그런 말을 자주 했죠. 내 생각에는 이게 좋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니까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이성적이고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방법에는 이게 좋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가 되지만,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행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십니까?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정말 좋은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도 우리가 알아가려면 그 사람과 같이 있고 그 사람과 교제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끔 만나지 않습니다. 교제도 거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일날 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일날 오는 것인데 주일날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사람 만나고 그냥 밥만 먹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자녀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갓난아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갓난아기들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오로지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 또 아빠가 어떤 상황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울어대는 것이 여러분 갓난아기 모습 아닙니까? 배고프면 배고파서 옵니다. 젖을 달라고 울죠. 또 기저귀가 축축하면 이걸 갈아달라고 또 웁니다. 졸리면 또 졸리다고 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울어댑니다. 그때 엄마의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아빠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울어대는 것이 아기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기들이 그렇게 울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엄마 아빠가 쪼르르 달려가서 아기의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젖을 물려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재워주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언제까지 합니까? 부모가 언제까지 그렇게 해주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씩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죠.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먹는 거야. 또 젓가락을 통해서 반찬을 먹는 거야. 그리고 시가 마려우면 빨리 화장실을 가서 변기를 들고 소변을 보는 거야. 또 졸리면 네가 침대에 올라가서 혼자 자는 법도 배워야 돼. 이렇게 한 가지씩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까? 이게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계속 커 나가는데 계속 여러분 기저귀를 갈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등치가 산만해졌는데 계속 여러분 젖을 먹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졸리다고 계속 부모가 찾아가서 여러분 안고 재워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울고 때를 써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젖을 물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때를 쓰고 발광을 해도 좋은 부모는 때를 쓴다고 해서 젖을 물리지 않는 게 좋은 부모입니다. 아이가 원한다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부모는 결코 좋은 부모일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그 아이들이 올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어린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점프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된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어차피 기도해도 내 뜻대로 응답돼도 되지 않는데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기도하죠?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기도는 거의 많은 경우에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하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틀립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틀립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아,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뭐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응답 확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뜻대로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아서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뜻과 틀리게 응답하십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믿음이 갓난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기가 울면서 뭐 젖줘, 기저귀 갈아줘, 채워줘 그러면 부모가 쪼르르 달려와서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기가 여러분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울죠. 언제까지 웁니까? 언제까지 울죠?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아기들은 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우리의 뜻과 다르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르게와 틀리게는 좀 다른데 두 번째는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면서 빨리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때가 되면 아무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드시는,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점프하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를 우리가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같아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딱 한 번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달랐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언제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원에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버지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고통과 치욕의 십자가 말고 제가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제가 인류를 구원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왔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십자가만은 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좀 찾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땀방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죠? 침묵하시지 않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그렇게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기를 잡으러 오는 로마의 군병들을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을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셨다, 자신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는 내가 나를 조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생각을 바꾸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님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뜻과 틀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바꿔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예를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온 자신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 자신의 온 삶을 드렸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옥에 갇혔고 매를 맞고 굶고 추위에 헐벗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사자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병을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풍토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예방 주사가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풍토병을 앓게 되었고 또 말라리아에 그렇게 앓은 적도 있었고 또 안지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가 영으로는 충만했을 줄 모르지만 육체적으로는 만신창의 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사단의 사자 가시인 간질이 있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간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몸이 피곤할 때 갑자기 나타나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증세가 나타나서 여러분, 간질의 증상이 뭐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간질이 찾아와서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사도 바울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면 사람들이 다 떠나간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무슨 집을 달라 그랬습니까? 부귀영화를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갑자기 그런 증세가 나타나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들어줘야 되는 기도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복음에 방해가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걸 통해 사도 바울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이 큰 은혜이구나. 이 가시가 여전히 박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더 겸손할 수 있게 되었고 더 기도하게 되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계속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라면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마음을 주시죠. 또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건 아니야, 그건 내가 안고 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 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100가지 필요하다면 하나님 이미 97가지, 98가지를 이미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일일이 다 구해야 부모가 해줍니까? 그렇지 않죠.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밥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엄마가 이런 밥을 해줍니까? 아니죠. 이미 밥을 해놓고 아이를 기다리는 게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때 그때 여러분 아이가 우리에게 빨래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때 엄마가 이런 빨래 해줍니까? 아니죠. 이미 빨래를 해놓고 아이가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는 게 보통 부모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은 남겨놓으실까요? 모든 것은 다 해주지만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은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남겨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기도의 끈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끈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그 끈을 지금도 연결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마저 끊어지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까 봐 기도의 끈을 남겨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은 남겨주시고 모든 것은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걸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한 가지, 두 가지 기도 제목만 남겨놓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런 기도의 제목을 많이 100개라고 한다면 그중에 97개, 98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십니다. 웬만한 건 다 들어주시죠.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맨날 어린아이와 같이 오줌똥을 쌀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누워서 젖만 달라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좀 바꿔, 네 생각을 좀 바꿔. 그래서 네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지.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네가 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도의 응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에게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역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에 어쩌면 변절되고 어떻게 보면 타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그것을 말뚝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말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박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신줄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찾아올지 몰라서 늘 긴장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어쩌면 거의 유일무이하게 믿음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사단의 사자, 말뚝, 가시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는 항상 겸손하게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어떤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었던 그런 분들도 계시고, 쫄딱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마치 혼자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던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분들 중에서 지금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 세상으로 가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이 말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비결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부분인데,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때때로 넘어진 것 같고, 때때로 아픔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오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동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매일 따뜻한 햇빛이 비추면 그것은 사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도 오고 눈보라도 치고 추웠다 더웠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그 땅이 옥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매일 햇빛만을 비추질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비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칠 때가 있고, 폭풍우가 찾아올 때가 있고, 눈보라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폭염 가운데 더위를 당할 때가 있고, 추워서 벌벌 떨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선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기만 하면 성령은 계속 나를 만지시고 계속 나를 만들어 가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